샬롬. 오늘 1월 셋째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참 마음 답답하고 안타깝고 그리고 또 어지러운 그런 소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어지럽고 안타깝고 또 마음 아픈 그런 소식들이 우리를 또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세상은 점점 더 흉해지고 험악해지고 어려워지고 우리의 두 어깨에 놓인 그 삶의 짐은 더 무거워질 것이라는 거 미리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루하루 버텨나가고 또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물론 세상에 속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숨쉬는 동안 우리를 든든히 받쳐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치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셋째 주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은혜를 담고 또 힘을 얻고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새로운 용기를 내어서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삶을 힘차게 살아가게 하시려고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 시간에서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 말씀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우리 살펴보기 전에 우리 2025년 들어서면서 우리 교회가 계시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삶에 적용하는 교회라고 우리가 그렇게 자리매김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나아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계시적인 관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저희가 8번째 살펴봤고요. 우리 12번째까지 있는데 오늘은 우리 9번째, 10번째 이렇게 오늘은 2가지만 잠깐 살펴보고 우리 창세기 우리 본문 말씀 속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시적인 관점에는 무엇인가?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다시피 9번째는 바로 전도에 관한 것입니다. 전도에 관한 것. 과거에만 하더라도 우리는 전도를 의무사항 또는 명령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우리 부담을 가지고 우리 전도를 하거나 또는 전도 활동을 시작을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전도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마찬가지냐면요. 전도도 누가 시켜서 누가 해야 된다고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것도 내적인 동기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적 동기라는 것이 바로 무엇이라고 했죠? 내가 정말 하고 싶어서 내가 진짜 원해서 내가 진짜 이거 안 하면은 안 되니까라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전도라는 것도 하는 것이지 누가 시킨다고 이거 해야 된다고 이걸 갖다가 강요해야 하고 이걸 의무라고 하고 이거 안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억지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진정한 전도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 계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전도입니다. 내적인 동기에 의해서 여러분 내적인 동기 내가 진짜 좋아서 내가 진짜 하고 싶어서 내가 진짜 원해서 이것은 어떻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이 내적 동기는 누가 시켜서 되는 거 절대 아니라고 했었잖아요. 이건 내가 진짜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었죠.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시작이 돼서 어떻게 해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고 그 믿음은 나에게 마음에 참된 평안과 감사와 행복이 나오게 하고 이것이 나로 하여금 행복으로 진행되게 될 때 뭐가 나온다고요? 내적인 동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 마음이 비로소 행복할 때. 이러면 여기서 말하는 행복이라는 것은 가진 것에 유무와는 상관없습니다. 내가 많이 가져서 행복하고 내가 적게 가져서 불행하고 그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거를 추월하는 행복입니다. 가진 것, 유무하고는 많이 가졌다고 행복하고 적게 가졌다고 불행하고 뭐 이런 거 따지지 않는 그거하고는 전혀 별개로 주어진 행복입니다. 높고 낮음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높은 집에 있다고 행복하고 내가 낮은 집에 있다고 불행하고 그거하고도 상관없어요. 낮건 높건 가져 있건 안 가지고 있건 뭐예요? 이 행복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하나님을 깨달음으로 하나님을 알므로부터 오는 행복. 그것이 나로 하여금 뭐예요? 하게끔 만들어요. 내적 동기를 가지고 온다. 그래서 뭐예요? 전하게 되는 겁니다. 나누게 되는 겁니다. 내가 깨달았던 하나님, 내가 배웠던 하나님,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어때요?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전도입니다. 전도. 우리 주보에 적혀 있는 대로 전도는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으로 언약과 성취의 논리로 증거하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 예수가 메시아라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 전하는 것. 이것은 뭐라고요? 시켜서 하는 거 아니라고 했죠. 어떤 규범에 매여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적 동기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원하고 내가 진짜 좋아서. 여러분, 베드로하고 요한은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이 행복감이 낮았어요. 왠지 아세요? 서로 누가 크냐.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왕좌에 오르셨을 때 예수님의 오른팔이 누가 될 것이냐 해서 이 제자들은 늘 어때요?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경쟁 또는 보이는 경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감이 낮았어요.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많은 무리가 따라오거나 많은 무리가 모였을 때 어때요? 귀찮아하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갖다가 경호해야지 해서 무리로부터 예수님을 갖다가 어때요? 경호해야 되는. 그래서 이 무리들은 정말 귀찮고 정말 쓸데없고 이 사람들은 정말 필요 없는 존재들. 그렇게 여겼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모든 것들 어때요? 이들은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승천하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서 어때요? 이게 찾아왔어요. 이게 행복감이 높아졌어요. 행복감이 높아지면은 무슨 현상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과거만 하더라도 예수님 따라오려고 막 했던 그 여러 사람들, 귀찮고 떼어버리고 싶고 피하고 싶고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참여는, 행복감이 참여는. 그래서 여러분 성전 문문에서 늘 평생토록 구걸하던 그 안진뱅이, 전에는 아마 보고 지나쳤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보고 지나칠 수가 없는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그렇죠. 베드로나 요한이나 뭐 가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내게 있는 유일한 것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명하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표적을 일으킬 수 있었으니까 그는 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는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표적을 일으킬 수는 없지만 우리는 뭐예요? 말씀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잖아요.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지, 예수가 왜 하나님의 아들인지, 예수가 왜 메시아인지, 그리고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되는지 왜 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경험했던, 내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억지로가 아니라 그냥 좋아서. 그게 전도라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리고 10번째, 예배, 세례, 성찬은 삶 속에서. 그럼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의 공통점.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의 공통점. 첫째는 특정 공간에서 모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특정 시간의 때에서 모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모입니다. 그렇죠? 특정 공간에서 모이는 거. 그러면 이슬람 사원들 특정 공간에서 모였죠. 특정 시간에서 어때요? 특정 시간에 모이죠. 그래서 메카를 향하여서 절하고 특정 인물, 그렇죠? 거기에 있는 이 종교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모이죠. 그렇죠? 천주교도 마찬가지죠. 특정 공간, 특정 시간, 특정 인물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모든 요 세 가지 요걸 가리켜서 뭐라고 해요? 성스럽다고 합니다. 성스럽다. 여기는 성스러운 세계. 그렇죠? 그래서 특정 인물 성직자라고 하잖아요. 모든 세상 모든 종교, 특정 공간, 특정 시간, 특정 인물. 그리고 이것과 구분된 일반 사람들이 거하는 공간, 거하는 시간, 거하는 일들을 갖다 뭐라고 합니까? 속이라고 합니다. 세속. 그래서 자꾸만 어때요? 이쪽에 붙어야지 거룩해진다라고. 이쪽으로 와야 뭐예요? 성스러워진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전부 다. 그렇죠? 결국 뭐예요? 이쪽. 여기가 성스러운 곳이고, 특정한 공간, 특정 시간대에 특정한 인물이 나와서 앞에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예? 자꾸 이쪽으로만 해서 이쪽으로 강화시키고, 이쪽에 뭐예요? 예. 힘을도 빡빡 실어주고. 개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공간, 특정 시간, 특정 인물에 의해서. 특별히 세 가지 되게 중요시 여기죠. 예배, 아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세례, 그리고 성찬. 이것은 다 뭐예요?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특정 공간에 특정 시간에 모여서 특정한 인물이 진행해야 되는 것. 그래서 이쪽을 강화시키는 거. 우리는 성스러운 거. 이쪽으로 붙어야 산다는 거. 그래서 자꾸만 예, 종교 쪽으로 사람들을 몰아갑니다. 그리고 종교에 매이게 만듭니다. 근데 계시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속, 이 이원론, 이거 부질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다음에는 모든 것이 전부 다 뭐예요? 다 성스러운 겁니다. 우리 삶의 일터, 우리의 삶 속 전부 다 성스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전부 다 뭐예요? 필요 없고, 이 모든 것들은 삶 속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 세례, 성찬은 우리의 삶 속으로 보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배를 우리 어떻게 삶 속으로 보냅니까? 다른 게 아니죠.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삶 속에서 말씀을 해석하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특정 공간, 특정 시간, 특정 인물이 진행하는 이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예배가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것만 세례가 아니라 바로 뭐예요? 이 세례도 우리의 삶 속으로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세례의 삶을 사는 것. 세례라는 건 뭐예요? 나의 옛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 새 사람이 어때요? 태어나는 거잖아요. 이게 내 삶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어떻게 나의 삶 속에 있습니까? 나의 죄를 깨닫고, 그렇죠? 이 죄된 나의 옛사람, 주여, 나의 옛사람을 내가 죽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자꾸 나가서 어때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새로운 사람을 자꾸 어때요? 입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세례의 삶. 성찬은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거. 이걸 떡도 먹고 그리고 포도주도 마셔야지 이게 살과 피를 나누는 거 아닙니까?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든지 성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살, 생명의 떡을 나누고 예수님의 피, 주님의 보혈을 나누는 거. 그게 바로 뭐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하는 거. 예수를 그리스도라 나누는 거.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공유하는 거. 그게 살과 피를 나누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찬의 삶, 성찬도 삶 속으로 예배, 세례, 성찬을 여기에만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디로 보낸다고요? 삶으로 보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 이게 바로 계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예배, 세례,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배, 세례, 성찬은 특정 공간에, 특정 시간에, 특정 인물에게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우리 모두의 삶에서 진행될 수 있는 요소가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두 가지만 확인하고 그리고 우리 창세기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창세기 49장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입니다. 큰아들 루벤, 그리고 둘째, 셋째 시므온, 그리고 레위, 이렇게. 그리고 넷째 유다. 여러분, 요 또 네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예요? 너무 악하고 너무 죄가 많다라는 거. 그렇죠? 여러분, 이 시므온은 어떻습니까? 그 큰아들 루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야곱의 침상을 더럽혔습니다. 그렇죠? 정말 죄질이 안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장자의 역할을 주지 않고 그리고 탁월하지 못하다라고 그렇게 야곱이 루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시므온 레위 마찬가지죠. 이 두 사람도 너무 죄질이 안 좋습니다. 어떻게 안 좋아요? 세겜성 그 성주의 아들이 자기 누이 디나를 갖다가 범하고 나서 이제 두 사람을 갖다 이제 결혼시키자고 하니까 이쪽에서 제안을 합니다. 세겜성 남자들 전부 다 할례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할례 받게 하고 할례 받고 거동이 불편할 때 그 틈을 타서 세겜성에 쳐들어가서 남자들을 다 도륙을 합니다. 그 장본인들이에요. 그리고 유다도 마찬가지죠. 유다는 요셉을 파는데 아주 주동적인 역할을 합니다. 게다가 유다는 뭐야? 며느리 다말과의 사이에서 아들들을 낳습니다. 그걸 우리가 창세기 38장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아주 유다 가증스럽고 아주 잔인하고 아주 못된 인간. 그렇죠? 여러분,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별다를 것 없는 다 그만한 다들 뭐예요? 죄인 중에 죄인이고 죄질 나쁜 인간들이고 정말 악행을 범하는 아주 지독한 인간들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루벤,
시므온, 레위에게는 어때요? 저주를 합니다. 그렇죠? 시므온하고 레위는 뭐예요? 흩어져 살 것이라고. 너희는 저주, 아주 그냥 저주란 단어를 갖다가 어때요? 딱 못을 박습니다. 뭐 르우벤 말씀드린 것처럼 탁월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고 장자의 역할을 갖다가 하지 못하게 하고. 그런데 똑같이 죄질이 나쁜 유다인데 유다는 어때요? 복이 임합니다. 복이. 예? 어떤 복인지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아니 유다는 왜 복이 임하냐고요. 왜? 예? 이 네 사람 예? 똑같이 죄질도 안 좋고 악행 저지르고 아주 독하고 예? 하나님 배반하는 그런 인간들인데 왜 누구는 저주받고 왜 누구는 복을 받아요? 왜 이렇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 한 가지는 바로 뭐냐면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은 인과 응보나 상선 벌악에 매이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인과 응보나 상선 벌악에 잘하면 상 주고 나쁜 짓 하면 벌 주고 그렇죠? 자기가 행한 대로 죄값 치르고 그거에 하나님께서 어때요? 매이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기준. 이건 인간의 기준이 사람이 정해놓은 기준.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인과응보나 상선 벌악이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창세 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뜻하신 것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이게 그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뜻하신 게 어때요? 창세 후에 천지 창조 후에 하나씩 뭐야?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이게 기준대로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그 기준에 따라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인과응보의 법칙 또는 상선벌악의 법칙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유다가 똑같이 르우벤이나 시몬이나 레위처럼 똑같이 악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 사람은 저주받는데 유다는 복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유다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뜻하셨기 때문에 요대로 뭐예요? 유다에게 지금 복 주시는 겁니다. 요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 우리 인간이 볼 때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예? 아니 네 사람 전부 다 저주를 받아 마땅하지. 어떻게 네 사람 중에 갑자기 유다만 이렇게 하나님께 복 주시나? 예? 유다도 똑같이 첫째, 둘째, 셋째나 똑같이 나쁜 짓 많이 하고 못된 짓 많이 했는데 우리가 볼 땐 그래. 인간의 기준으로는 이게 불공평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뭐라고요? 창세 전에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그리고 작정하신 것. 이것을 이루어가는 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대로 좀 행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왜 인간의 기준에 매이지 아니하시냐? 상선 벌악이나 또는 인과응보에 왜 매이지 아니하시나? 가장 큰 이유. 하나님께서 여기에 매이시면은 우리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고요. 전 세계 80억 인구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아니 행한 대로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여러분 이 전 세계 80억 인구 가운데 행한 대로 다 죄값 치르면 다 뭐예요? 구원받지 못해요. 지옥 가야 100% 지옥 갑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죄 그리고 우리의 이 내면에 있는 죄가 밖으로 드러난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죠. 전부 다 있죠. 다 있죠.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이 이게 진짜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매여 계시다면은 우리는 다 뭐예요? 벌받고 저주받아서 영벌에 처해져야 될 인생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준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세워놓은 기준대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니까 우리도 지금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셔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해주시고 의롭다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기준대로면은 나만 할 자가 없습니다. 나만 할 자가. 하나님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어지럽고 힘들고 어려운 소식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살아간다라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늘 돌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 사실을 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찬송하고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어때요? 마음에 행복이 깃듭니다. 마음에 행복이 깃들면은 어떻게 돼요? 하고 싶고 자원하고 싶고 영혼들의 긍휼함이 보이고 영혼들의 불쌍함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긍휼한 영혼들에게 다가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지. 하나님 기준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유다가 어떤 복을 받았느냐? 자, 유다가 받은 복은 유다에게서 뭐라고요? 10절에 보니까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면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규는 왕권을 상징하는 겁니다. 왕이 들고 있는 그 상징물이 바로 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팡이가 그렇죠? 왕권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거 지팡이가 떠나지 아니한다. 유다를 통하여서 누가 나온다고요? 왕이 나온다고요. 왕이 나온다고요. 유다가 이런 복을 받아요. 여러분 유다를 통하여서 왕이 나옵니다. 결국 그 왕이 누굽니까? 마지막에 그 왕이 누구예요? 다윗 아닙니까? 다윗. 그렇죠? 다윗 왕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게 또 뭐예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의 복을. 실로는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이 안식의 주인이 누구죠?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실로를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으로 성경학자들이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기까지 그 왕권이 어때요? 유다에게서 떠나지 아니한다고. 그것도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말씀이죠. 여러분 지금 야곱이 유다에게 축복을 하는 지금 내용이죠. 이것이 BC 2000년입니다. 그렇죠? 근데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BC 1000년입니다. 예수님 모시기죠. 1000년. 1000년 전에 이미 야곱을 통하여서 유다에게 약속하신 것이 1000년 후에 이루어집니다. 다윗 이전에 이스라엘 왕이 있었죠. 이건 사람들이 세운 왕 사울.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왕이 나올 수 없으니까 사울 왕이 폐해집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사울이 불순종함으로 왕에서 폐해진 것처럼 우리가 보여도 그 내면에는 뭐예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왕이 나올 수 없어요. 다윗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에게서 왕이 나와요. 왕이. 정말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다윗, 솔로몬, 그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북쪽 이스라엘, 그리고 남쪽 왕국, 남쪽 유다, 이렇게 갈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그리고 이쪽은 여로보암, 왕이 됩니다. 여기는 10.5지파, 여기는 1.5지파. 여기가 훨씬 더 대표성도 있고요. 여기가 훨씬 더 지파 수도 많고요. 그런데 아수르에게 720년에 멸망당하고 나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그런데 여기는 580년에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다시 또 이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그대로 어때요? 이루어져요. 이걸 통해서 우리 뭘 확인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정말 존재하고 계시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여호와라는 것 확인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1000년 전에 하셨던 말씀이 1000년 후에 그대로 전부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하나님이라는 존재 없이는 설명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것이 맞구나. 그렇다면 그 하나님 신뢰하고 믿을 수 있겠구나.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걸어도 되겠구나.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있겠구나. 그것을 확인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모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죠? 기쁨의 교회라는 공동체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모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벌과 저주를 주시겠습니까? 말하는 말씀. 물어보나 마나죠. 이렇게 모인 우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리석음과 우매함을 주시겠습니까? 이것도 물어보나 마나죠. 이렇게 모인 우리들에게 사랑과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거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 13절 말씀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13절 말씀. 스불론의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라.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끌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러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자,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왜 이런 고백했을까요? 야곱이 쭉 축복하는데 아니 보니까 이 축복하는 것보다 저주하고 그 자식들의 죄들을 노출하는 게 더 많아요. 여러분, 야곱은 축복의 주관자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통로인데. 근데 자기 자녀들에게 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그래서 야곱이 뭐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무슨 뜻입니까? 주여, 이 자식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자식들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자식들 구원하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는 자식들입니다. 주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그런데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아무렇게 한다고 해서 이 기도가 되는 게 아니라 기도는 반드시 언약과 맞닿아 있어야 되고 언약은 하나님의 뜻과 맞닿아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표출된 게 언약이고 그 언약을 붙들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야곱이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느라. 이건 뭐예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죠. 왜 불쌍히 여겨줍니까?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인데 이들이 이렇게 저주받아야 되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는 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잖아요. 그렇죠? 그 약속은 하나님의 뜻을 반영한 거.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기도하는 것은 뭐야? 이거를 전부 다 좀 반영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아니 내 자식들이 이렇게 저주받아야 되겠습니까? 예? 살려주시옵소서, 구원하셔 주시옵소서,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이거거든요. 여러분 이 기도 하나님께 응답하실까 안 응답하실까요? 100% 1000% 응답하시죠. 이미 또 응답하셨습니다. 어떻게?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유다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이 나옴으로 인하여서 뭐예요? 나머지 다른 형제들이 다 복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아름다운 구성원들이 됩니다. 정말 거룩한 백성들이 됩니다. 그렇죠? 그들의 저주가 복으로 바뀌어집니다. 누구 때문에? 유다 때문에. 이미 응답하신 거죠. 그렇죠?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의 뜻이 언약으로, 언약은 기도로. 그래서 우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 100% 응답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혜와 명철 주시옵소서. 100% 응답 받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 이렇게 불러 모아 주셨는데 은혜와 사랑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저주와 벌 주시면 우리 좀 더 흩어지는데,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야지 되지 않을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어리석음과 우매함 주면은 여러분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 되는 거잖아요. 이 공동체는. 그래서 지혜와 명철 구할수록 뭐예요? 100%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사랑과 은혜 100%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25년 오늘의 삶, 내일의 삶, 앞으로의 삶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기대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깨닫는 순간,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는 순간 우리는 엄청난 새 사람이 될 것이고, 지혜와 명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순간,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명철을 가지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뭐야? 이 땅에 얽매여서 살아가지 않아도 될 것이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오히려 매일매일 기대가 되고 내일이 오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과 은혜, 지혜와 명철, 지금보다 훨씬 더 깊고 높고 넓고 아름다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실 터인데, 우리 앞으로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서 멈추고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1월 절반이 지났습니다. 2025년도 이렇게 빨리 앞으로 갈 것입니다. 이 빠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사랑과 은혜, 지혜와 명철 기대하면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추스려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린 바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